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1968년도에 1편이 나오고 그 이후로 4편까지 제작된 그런 영화지요. 드라마로도 또 방영된 적이 있지요. 그 영화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막장 드라마겠죠. 근데 그 당시로는 그 당시의 어떤 관습으로는 그냥 당연한 일이기도 했었고, 하지만 잘못된 관습으로 인한 그런 슬픔들을 사랑으로 포장한 그런 내용이 바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랫말들을 생각해보면 이 밉다, 미워라고 하는 이 말들은 사실 정말 밉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아니지요. 정말 밉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것의 반대말인 오히려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이 말 역시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얼굴을 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함께 살아야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코로나19로 인하여져서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와 또는 일부 교회로 인하여져서 국민들과 정부의 어떤 반응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넘어서 어떤 핍박과도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들을 미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그들을, 세상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으로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 정말로 미워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미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미움의 단계를 넘어서서 증오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엉뚱한 일들로 펼쳐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이 시간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N번방 사건, 잘못된 성적인 욕망으로 인한 사건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지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또 그 전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일들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잘못들을 바르게 책망하지 않은 데서 비롯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촉법, 즉 만 14세 미만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즉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이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촉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대하여서도 법이 얼마나 관대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미성년자에게 전과자라고 하는 것을 낙인을 찍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년원에 교화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년원의 기록들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새 들어서 청소년들을 비롯한 이 어린이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범죄를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법을 알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법이 진정으로 취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즉 그것은 용서하는 것과 죄를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되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없었겠죠. 그냥 용서하시면 됐으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면 됐지만은 그 용서 다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당연히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였던 다윗이 왕권이 안정되자 간통과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하시고 다윗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지요. 바로 그 시작이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한 사건입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자기의 이복 누이이고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교한 조언을 듣고 꾀병으로 다윗에게 요청하기를 다말에게 과자를 만들어 나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먹게 해준다면 나을 것 같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다말과 함께 있을 때에 그를 강간하려 합니다. 다말은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은 그런 일은 어리석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차라리 아버지에게 자신과 결혼시켜달라고 말하라고 제안을 하지요. 그럼에도 그 악행을 막지 못합니다. 암논은 이 다말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강간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욕정을 해결한 암논은 다말이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려버립니다. 다말은 자신의 채색 옷을 찢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친오빠인 압살롬은 다말에게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또 다윗은 화만 낼 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다말은 가족 공동체에서 고립된 채 외롭게 살아야 했고 압살롬은 복수할 기회만 엿보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이 사건이 잊혀진 2년 후에 압살롬은 자신이 양털 깎는 잔치에 형 암논을 초대하고 그 사이에 취하여 있었던 이 암논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가인 그술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입니다. 다말의 울부짖음과 억울함과는 다르게 방관하고 침묵한 그런 다윗 또 압살롬. 다말은 자신의 의지와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로 그리고 자신이 노력했음에도 벌어지는 그런 결과 때문에 우리는 다말이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닥치게 되어지면 내 의지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고요.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막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정부나 다른 국민들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결코 곱지는 않지요. 일부 목사님들은 또 일부 성도들은 그런 시선들을 막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거의 웬만한 교회들이 정부 통계로만 보아도 97%의 교회들이 정부의 모든 정책에 협조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고 또 모인다 할지라도 수칙들을 잘 지키고,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죠.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말하고 싶어요. 야, 우리는 이만큼 했다. 아니, 교회보다 더 심각한 데가 얼마나 많으냐. 나이트클럽들, 저 변두리의 카페들, 식당들, 또 심지어 공무원들조차도 일반 수칙 지키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는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은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와 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공주라고 하는 그런 옷 채색 옷을 찢고 처녀로서의 명예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다만은 도움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정의로운 판결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이 너의 오빠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잠잠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도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크게 화는 냈습니다. 하지만 암논에 대하여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고, 또 다말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결혼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왜 동생의 그 억울함, 그 분노, 그 괴로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잠잠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는 그 앞에 잠잠하고 있으면서 그 안의 마음으로는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겨루고 있으면서도 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아버지 다윗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암논이 맏아들,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거든요. 암논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 때문에 잠잠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왜 화만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 압살롬을 굉장히 편애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아마 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이 다윗은 이 암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을까요? 압살롬도 다말도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있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누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분노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 화를 내지 않겠지만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나는 거죠. 압살롬이 적극적으로 그 화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말을 보호했거나 그 억울함을 해결하고 했거나
또는 다윗이 이 다말의 불명예를 씻어주려고 노력했다 했으며 또는 암몬의 죄를 처벌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무엇인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말의 그 억울함을 잠잠하고 모른 척 해버리고 해결해주지 않는 이유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죄에 대한 본성은 덮어버리는 겁니다. 없었던 것처럼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나요?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암덩어리처럼 그 가슴 속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박히는 그 분노, 그 본성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본성들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감추어진 죄악들을 끌어올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남지 아니하도록 다 감당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암논은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명백한 왕위 계승자 후계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늘 듣던 말은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겁니다. 그가 마음이 아플 때는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으시지요. 근데 그건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추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욕을 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일 때에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겠다라고 나서죠. 그러나 야곱은 결혼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잠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디나의 형제들이, 오빠들이 돌아왔을 때에 오빠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죠. 그리고는 칼 들고 가서 이 히브리 족속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은 또 화를 냅니다. 자신에게 그 화가 돌아올까봐 전전긍긍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억울함을 감추어버리는 것, 그것은 혹시라도 그거에 대한 피해가 우리에게 올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암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자 다말을 미워합니다. 15절에 보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그냥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증오했다라고 바뀌어버립니다.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증오로 바뀌는 거예요. 이 암논의 돌변한 태도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욕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그 다말을 자기 곁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욕정이 해결되고 나자 그가 미워지니까 이제는 이 다말을 이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치워버려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추장스러운 물건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것은 역할의 부재가 불러온 비극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들을, 압살롬은 자기 누이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역할들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도 다윗도 자신의 역할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소개할 때 보면 다윗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말은 다윗의 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압살롬의 누이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요새 딸 바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요새 사람들은 딸이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다윗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다말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맏아들 암논에 대한 관심의 10분의 1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암논에게는 좋은 아버지일 수 있었으나 다말이나 압살롬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역할. 그것은 아마도 징계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세자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인 영조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영조가 그렇게 이 사도세자를 미워해요. 그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이 사도세자가 화병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화병을 참지 못해서 사람들을 죽여요. 자기 옆에 있는 넷이라든지 궁녀들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그래서 영조가 찾아와서 너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도세자가 대답하기를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데 그 미움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영조가 그러지요.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고 돌아가 버립니다.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길들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아무런 역할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세자는 그가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욕구와 그것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낸 비극이겠죠.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때려도 되는 환경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때리게 되겠죠.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강간한 것은 그 마음이 불을 듯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양 착각할 정도로 하고 싶었습니다. 원하는 게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환경이 해도 되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환경은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그 환경을 누가 바꿔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싶어서 꾀를 부렸죠. 근데 그게 이상해요. 다말에게 자기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말의 손으로 자기에게 먹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상하죠? 근데 다윗은요,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다말에게 네 오빠한테 가서 과자 하나 만들어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과자를 만들어줬다는 것이지. 결국은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다윗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써 결국 아들들을 중으로 내몰았던 엘리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암논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다말을 위한 배려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분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분노만 하고 그 분노가 표출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져 버리면 그 분노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분노에 마땅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조치가 무엇일까요?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명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는 분노할 일들이 많지요. 근데 우리는요, 이 분노를 참아요. 억누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꾹 참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지요. 똥이 어쨌다고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 그런 말들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요. 교회의 성도로서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요. 가정의 일원으로서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오히려 내가 침묵할 때, 아니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한 비극들이, 잘못들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간단해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 역할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그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우리를 향한 비난들에 대하여져서, 공격들에 대하여져서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어떤 경우에 그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요. 그 중심에는요, 목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러므로 역할이란 옳고 그름의 선을 구워주는 것입니다. 반발하거나 과잉보완해서 그 결말은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선을 그어주면 그 선에 대하여져서 분명한 어떤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악을 쓰고 세상에 대하여져서 변명을 한다고 해도 세상이 그 말을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내 믿음에 대하여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하고 싶지만 그게 먹혀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역할들을 감당하여야 해야 될 일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 마찬가지겠죠.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근데 이 제물은 제사장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자가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준비된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왜 안수를 하냐면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 동물을 목을 칼로 땁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요. 그리고 그 피는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가 뿌리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때 제사장은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그때는요, 이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분리하고 그리고 그 살을 각을 뜨게 되어집니다. 근데 각을 뜨는데 그냥 한 개만 딱 뜨는 게 아니고요, 조각조각 이렇게 다 내요. 그걸 누가 하느냐?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자가 조각낸 그 고깃 덩어리를 장작 위에 쌓게 되어지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상하다, 부패했다, 썩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요, 깨어지다, 깨트려지다, 조각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물이 조각조각 다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조각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했기 때문에 조각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들이 상한 심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의 욕정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답은 3절에서 보니까 그는 신이 간교한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간교한 자. 근데 그 원어적 의미는요, 간교한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를 간교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가 간교한 자인 겁니까? 같은 단어를, 즉, 이 단어는 지금 같은 단어입니다. 지혜로운 자, 간교한 자, 같은 단어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일들을 보면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지요. 권력에도 양면성이 있고, 어떤 과학에도 양면성이 있고, 기술에도 양면성이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 이익이 된다면
누구에게는 소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 기쁜 일이 되어졌다면 누군가에는 그것이 슬픈 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양면성이죠. 마치 동화 중에 보면 남학신 장사를 하는 아들과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 같아요. 그 어머니가 늘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날씨 때문에 고민을 하죠.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고, 비가 오면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고, 그게 양면성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려면 오늘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태도요? 간교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분명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간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부추긴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지혜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들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면성이 우리에게 간교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이 요나답의 말을 지혜롭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간교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간교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악한 본성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본성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신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죠. 작은 소자 하나를 신족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대요. 실족하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마치 구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다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억울하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주는 이 하나가 없습니다. 교회 잘못이 아니어도 교회에 대한 비방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책망하실 때에 그 죄를 간음이나 살인죄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를 없인 여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도로서의 내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선한 일은 좀처럼 가르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쁜 거는요, 안 가르쳐줘도요, 그 이상으로 해.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이 미움이 되어지고 증오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화려하고 멋있는 사랑을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을 참아내어야 하는 것이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인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만 미워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죄를 미워하고 죄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어주신 선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인을 긍휼히 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증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같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역할들을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